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거는 이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제 강조하는 거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감사함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본인하고 지금 가깝다는 것인데 주의 이름 그러면 주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존재 그 자체. 다르게 또 표현하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러면 주님이 가깝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깝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속에 지금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봐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듯이 그 찬양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인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 정한 기약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면 정해놓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바르게 심판. 여기서 바르게 심판은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나고 그런 모습을 보고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다 알아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올바르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어지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눈에 보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또 부조리,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실 것임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의 삶에 악인의 어떤 잘 되는 모습, 또 잘난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자꾸 막 시험이 들고 원망 불평이 생긴다면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의 이름하고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 가지 못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임재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있다.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언젠가 바르게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막 해야 되지 환경의 어떤 모습 보면서 환경과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정한 때가 있고 그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하시고 소멸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시는 자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다루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만한 자. 그래서 4절 보니까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자,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뿔을 들지 말라. 여기서 이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만한 자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언제나 경고를 하시는 분이시죠. 또 혹시 내가 오만하다면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줄로 또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왜 오만한가? 오만한 자는 4절 마지막을 보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뿔을 든다는 거죠. 또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뿔이 있다는 거예요. 뿔. 이 뿔이 뭐겠습니까? 무슨 뿔이죠? 뿔 그러면 성경에서 종종 어떤 의미입니까? 뭐 뿔을 높이 든다. 그러면 내 뿔이 얼마나 멋진가.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의 뿔이 막 멋지게 난 것이 사슴에게 영광이잖아요. 그런 뿔을 표현할 때 뿔이 나의 어떤 멋짐, 나의 자랑거리, 또 나의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거든요. 뿔을 높이 든다 그러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남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잘남을 막 표현하는 것, 그것을 이제 뿔이라고 하는데, 이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자랑하고 교만한다. 그래서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것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은 빠졌지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서남북에서 나를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임을 받고자 동서남북을 쫓아다닌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라 나에게 뿔을 주신 분은 누구냐? 이 멋진 뿔을 주시고 잘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거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뿔을 높이 들지 말지어다, 오만하지 말지어다,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십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올바르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때에 뿔을 높이 들지 말지어다. 그 뿔을 높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10절에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 교만에 빠진 그런 악한 그런 자들의 뿔은 그 뿔이 다 베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게는 뿔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뿔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뿔은 어떤 뿔인가? 어떤 자랑거리가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어떤 멋짐이 있는가? 또 어떤 영광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남 앞에서 오만하게, 교만하게, 또 뿔을 높이 쳐들면서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뿔을 높이 쳐들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뿔을 높이 쳐들면 하나님이 다 베어버리는데, 심판하시는데, 8절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이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이 담겨 있는데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이 심판의 잔을 때가 되면 쏟아내시는데,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 심판의 잔이 쏟아지면 그 악인들이 그걸 다 마시면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도 남김없이. 근데 표현이 손에 잔이, 여호와 손에 잔이 있는데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뭔 것 같습니까?
맥주 거품 생각나잖아요. 술 거품이란.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섞은 것이 술을 섞었대요. 소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칵테일 그런 생각이 나죠. 이게 그러니까 술 거품 이거는 효모가 들어가 있는 술인데 이게 익었다는 겁니다. 익어서 거품이 인다라는 것은 익어서 때가 찼다는 거죠. 또 술이 섞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독한 술이 되었다. 점점 익어져서 강한 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쏟아지면 악인들이 그 찌꺼기까지도 남김없이 그 심판의 잔을 다 먹고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그 뿌리 베어지는 그런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건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혹시 주님 앞에서 이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자랑거리로 자꾸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지식일 수도 있고 똑똑함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나의 자식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돈 많은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이거 다 동서남북이 허락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나에게 뿌리 되어 있는 줄로 믿고 교만의 자리에서 오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히려 하나님께 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과 상황과 또 주변에 악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또 수많은 자랑거리, 멋짐과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 오만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내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서 늘 겸손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